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고 6개월 정도 예수님은 그 후에 와서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이 예수님의 신발 끈도 풀기도 어려운 아주 자신이 미약한 자임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자 요한의 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44절도 보세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자, 두 단어가 나오죠.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뱃속에서 아기가 뛰어놀았다는 거죠. 44절에 보니까 또 아이가 내 뱃속에서 복중에서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기를 또 가졌던 경험들도 있고 그랬을 텐데요. 아이가 이렇게 발로 막 차고 그러지 않아요? 엄마 배를 차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마 이 기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가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이 세례 요한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성도가 예수님에게 가져야 할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가는 곳은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많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들 우리가 정말 뛰놀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복중에 태아에 있었던 아기도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뻐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이 가까운 오늘 여러분 남편이 무슨 선물을 줄까 기뻐하며 뛰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하며 내가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님 나의 정말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이 세례 요한은 그 복중에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벌거벗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떠냐면 성령께서 지배해서 성령의 말이 터져나오겠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 새벽 예배니까 잘 못하겠네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보니까 큰 소리가 이 뱃속에서 확 솟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치유 집회나 또 이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속에서부터 이 억제할 수 없는 이 말들, 이 찬양들, 이 선포들이 확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기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온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면서 외침의 첫 번째가 뭐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예, 복이 있다는 말이 있죠?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축복을 선언하죠. 예, 축복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처음부터 일어났던 게 축복이었어요.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영혼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복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제 나왔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리아가 고백을 했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여인에게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3번이나 선포돼요. 내가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은 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가브리엘이 탁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어제 꿈에 가브리엘 나타났어요? 예?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줬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내가 잉태될 것이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큰 기쁨도 있고 가브리엘을 만난 큰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계획하심, 일하심들을 생각할 때 놀라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이 떨어지면 의심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100%가 막 정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인간인지라 또 그것도 약혼한 남자가 있었고 이 요셉에게 어떻게 그 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셉도 보세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요셉이.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좀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 하나님의 그 역사심들을, 그 확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확신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엘리사벳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를 통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네.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에 큰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기쁨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한 선포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여러분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성숙하며 자라나며 온 세상을 품은 자녀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와 이렇게 격려를 받으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기뻐했겠죠,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46절, 47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게 성도들의 가장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자, 왜 그렇습니까? 48절,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사오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다. 자,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49절에는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위대한 일을 내게 행하셨다. 50절에는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루는도다. 세 가지 나오죠.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고, 위대한 일, 큰 일을 행하셨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렛 동네, 가장 작은 동네, 정말 가난한 집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가문집의 딸들이 수두룩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시골에 가장 낮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고백해요. 교만한 자들은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51절, 54절, 51절에서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시고 기억하시되. 자, 51절에서 53절에는 첫 번째 뭐가 나죠? 교만한 자를 흩으셔요.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 그 위에서 내리치세요. 53절에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 자, 51절에서 5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를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돌봐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시는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며 내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시지만,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또 긍휼을 사모하는 자, 이러한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것,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 2000년 전에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탄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인 때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진심으로 찬양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런 하나님을, 마리아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